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4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뭐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법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죠? 이제 분파 어떻게 보면 이 당파 싸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가 16장이 끝나거든요. 이제 이번 달까지 우리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었는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부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주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제목에도 있네요, 그죠? 어떤 문제냐면 부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요? 확실히 믿지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핵심적인 겁니다. 즉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복음, 굿뉴스. 우리 유앙겔론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뭔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안 믿네. 부활의 확실성이 흔들린 겁니다. 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왜 흔들렸을까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 가지고 공격하게 된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다락방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뭐 1990년 저 학교 다닐 그 중간쯤에 막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한 100명 넘게 있는 목회자가 이제 그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심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신앙으로 돌아가니까 받아들려고 하는데 기존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대부분이 그래도 교단이 이제 수용해 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했죠. 이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70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뭐 렘넌트라는 말을 써요. 렘넌트가 영어로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우리 같으면 이제 수련장 같은 걸 만드는데 이게 700억이 공사였어요. 거기에서 375억 정도가 횡령이 된 겁니다. 배임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나온 사람들이 이제
코람데오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고발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알고 보니까 그때는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정말로 들어보니까 이게 온통 이게 뭐 거짓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더 하는 거고요. 밀양에서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금 교동이 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량한 그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재산 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경목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내에서도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 가지고 가정이 깨진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뭐 코디네이터처럼 그걸 하고요. 여러분 기존에 있는 신앙을 넘어뜨리는 너무 많은 세력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있으면 빠지지 않는데 그게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처음에는 부활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오늘 이거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튜브라든지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의 이 어떤 순수한 복음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2000년 전에 있었고요. 아니 3500년 전에 모세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냥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왜 사람들이냐면 성경 그 원 텍스트는 잘 안 보고 통일교는 원리강론 여기서 다 나와요. 사실 이단들 다 뿌리가 다 한 가지입니다. 보면 철저하게 뭐냐면 교육인데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만 뽑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교주들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살은 그 교주들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해서 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 보면 막 앵무새 외듯이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멋지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거는 인간의 강교한 지식과 언어로 현혹시키는 거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오직 원웨이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는요 선포거든요. 이것만 다 믿으면 안 돼요. 이 주의 종의 선언이 선포가 진짜 성경적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읽어가면서 또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통해서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볼까요? 자,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형제들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즉 바울이 너희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죠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흔들리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더 리빌딩 하는 겁니다. 리빌딩 알죠? 다시 세우기. 뭐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리빌딩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너희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와,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전한 말씀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잖아요. 그죠? 이미 고린도 교회는 언제 개척됐습니까? 1차, 2차, 3차 언제예요, 여러분? 2차잖아, 2차.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거는 뭐예요? 3차 전도 가운데 에베소에서 거의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전했는데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구원이.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이 그 복음을 굳게 지켰다면 그리고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온전히 믿었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좀 더 확장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들에게 뭐예요? 생명과 영생의 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인 거, 굿뉴스라는 겁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와, 이게 제가 설교한 그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예, 3절도 성경대로 있고 4절도 성경대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확장은 뭐예요? 예언대로입니다. 예언대로. 그죠? 뭔 예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장 무식한 사람들은요, 구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신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단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많은 왜 우리나라 이단이 생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뭐 성경을 천도겠다 뭐 그래야 되는데 신학적인 스펙트럼 없이 성경만 냅다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한 거예요. 기도도 그냥 냅다 하면요, 그거 도 닦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성경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입니다. 자, 5절 6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형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그죠? 장사지 사흘 만이니까 부활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알잖아요. 원래는 막다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문화다 보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차 본 사람은 게바가 맞잖아요. 요한하고 같이 갔지만 요한은 못 들어가고 베드로가 먼저 봤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활한 몸으로, 그죠? 500문도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물론 요 가운데 120문도, 500문도 뭐 같은 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시간에 이제 경고가 있어서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서 여전히 살아있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다. 뭐 그 내용이죠. 자, 7절 시작.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뭐 같은 내용이죠. 이제 계속해서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확장됐다는 겁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만삭은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데 태어났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의학 용어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리 되어나기 전에 낳은 애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미숙아잖아. 미숙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미숙아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니고 영적으로 미숙아 같은 내게도 뭐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사실은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자기 이야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고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사도가 아니다고 이야기한 적은 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진짜 사도 맞는데 그렇지만 뭐요? 맨 끄트머리 꽁찌바리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기를 뭐 교만을 읽을 수 있습니까? 겸손을 읽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잖아요. 예, 이게 진짜 신앙이 됩니다. 진짜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없잖아요. 12 제자 중에서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은 13번째 사도라고 하죠.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지금 모든 것이 은혜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0절이 가장 압권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 구원의 백성이 된 것 한 가지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나 복음에 핍박자였잖아요. 박해졌잖아요. 그런 내가, 그런 미숙아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사명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신우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으면요, 마지막까지 무너지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내가 사명자가 된 건데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예, 이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나 그들이나, 즉 뭐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제자들이나 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는 것은 너희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여러분 알겠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헛똑똑이라 그랬잖아요. 온갖 사조, 헬라 철학, 그 다음에 또 율법주의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난 척했던 너희들 까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